비즈니스하고 안식, 쉼, 또 비즈니스하고 공동체 썩 쉽게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번에 그 BAM 모임의 성경 강해에 해당하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쉼과 공동체라는 주제를 부탁할 때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반가웠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단히 근원적인 개념이고, 또 쉼과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쉼을 좀 이야기할 거고 내일은 공동체를 이야기할 건데, 이 두 가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 사태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았죠. 사실은 세상이 몸살을 앓은 게 아니라 인간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잘 아시는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가 이 산업사회를 고발하죠.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산업사회의 그 톱니바퀴, 우리가 톱니바퀴의 하나의 부속품화되는 그런 일상이 팬데믹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멈추거나 지연되면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작동할 때는 작동을 멈추면 됩니다. 쉼이라는 개념이죠. 여기 서양의 한 작가가 이런 재밌는 말을 썼습니다. 일단 전원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면 전원을 뺐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끼면 되죠. 근데 여기 맨 끝말이 재밌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전원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오작동하고 있는데 막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휴지기를 주어서 회복의 가능성으로 가야 한다. 그 유명한 만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여기 여러 IBA라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번역해서 올릴 걸.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때가 있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그 적막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커진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창의적이 되게 하셨건만 이 일에 쫓기면 창의성이 0이 되죠.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장기간 지속된 코비드 상황이 피조 세계에게 희년의 안식 같은 뜻밖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활동과 동선이 제한되는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도 이 강제적으로 주어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쉼을 주심으로 일종의 변장된 축복.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구름은 그 은빛 라이닝이 있다. silver lining. 모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아무리 목장구름이 끼어도 그 모든 것이 깜깜하지만은 않은 거죠. 테두리에 은빛 서광이 보이죠.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여기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일종의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하던 게임은 안 된다. 바꿔라.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잘 안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옛날에 하루만 작동을 멈춰도 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 이상을 멈춰도 세상이 멈추지 않는 거죠. 오히려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태계의 바이러스였구나 를 깨닫게 하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BAM 할 때 M이 선교인데 선교 명령 이전에 훨씬 더 원초적인 명령인 문화 명령이 선교 명령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을 구원론부터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은 구원론으로 시작하지 않죠. 창조로 시작해서 재창조로 마칩니다. 그 사이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복음을 너무 천박하게 정의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일에 처음부터 동참하도록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선교 명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원초적인 문화 명령 이해가 없으면, 방금 우리 간증하신 분도 세상은 종교권은 싫어. 제가 선교사 출신이지만 저도 종교인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허용적 섭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면서 벌어지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빨리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옛날 분주한 일상과 사역으로 빨리 돌아가자라고 서두르는 것이 하나님이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신 의도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바로잡는 일이죠. 코로나 이전이 완벽했다면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코로나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 돌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나 이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실 원래 개혁의 의무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몫의 개혁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죠. 우리 시대 몫의 개혁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시지를 살펴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면, 전도사의 형통, 분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러나 왜 곤고한 일을 주실까?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패닉에 빠져서 그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초기화를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코로나 상황은 일종의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뭐지?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도대체 예배가 뭐냐? 우리는 그냥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우리가 예배자라고 착각했는데,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예배를 퉁쳐서는 안 되는,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럼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 쉼, 안식이라는 개념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삶, 숨, 그리고 쉼 이렇게 했는데, 먼저 삶과 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에서 숨이 멈췄다, 그건 죽음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호흡의 유무로 보통 말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단순히 우리 고깃덩어리에, 미안합니다, 우리 고깃덩어리에 호흡이 붙어 있는 그런 동물적 연명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시작되고 유지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그 7절,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되는 거죠. 다른 피조물도 살고 있죠. 그러나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대상은 없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론을 이해하려면 신론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 연명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방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분의 그 호흡으로 인간됨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공동체 이슈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신자유주의 세상은 그 죄의 결과의 극심한 비극을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해를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깔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숨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참 생명, 단순히 동물적 연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보통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길고 짧은 그 어떤 정량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퀄리티에 있어요.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삶인가 아닌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즉 타락한 세상의 거짓과 대비되는 의미의 참 진리이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하나님의 호흡은 함께하는 개념으로 성경 안에 일관되게 계시가 되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히랍의 철학자들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던 영원 전의 그 가장 우선적인 최초 원인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를 끌어다가 요한이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로고스를 붙들어야 진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그 논리를 펴는 것과 같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냥 기계적인 호흡 말고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로고스, 이게 상호 교호적으로 계속 성경 전체에 드러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깜짝쇼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번에 참여하는 여러 사역들을 조금 내가 격려할 길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한 데스크에 갔더니 그 야구 모자를 팔길래 조금 비싸지만 샀습니다. 저처럼 은퇴한 백수가 사기에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왜냐면 제가 왜 샀냐면 그 모자에 솔라 스크립투라, 제가 그 말에 뿅 가서 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되기라는 말보다는, 이 말을 쓰는 게 저는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삿바 싸움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밀어드려야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생겼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대결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 대결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굳이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 아니고 풍요 가운데서 그들은 비진리의 꼬임을 받은 거죠. 그게 원죄의 모습입니다. 즉 진리를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배고픈데 뭐 저거라도 먹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이슈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굶주림 가운데 진리를 택하신 이 사실은 굉장한 대조를 이루죠. 성경 전체에서. 그렇죠? 이 돌들을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간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은 그 건강한 생업, 경제활동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찬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죠. 그게 세상 기업과 다른 거죠. 게임 체인지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즉 동물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진짜 떡,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죠.
이건 신명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만나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왜? 만나를 먹고 동물적인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자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이게 수천 배 수만 배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왜? 그거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주러 왔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다 흩어지죠.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게 이해도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는 뭐를 지향하는 집단일까? 교회는. 뱀어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집단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게 만나였어요. 그러나 만나 먹고도 다 죽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만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께 의존함을 가르치신 거고, 그리고 그 만나만으로 사람됨이 만족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는 지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쉼을 향한 삶이다. 굉장히 레디컬하죠?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그럼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대박나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너의 비즈니스, 요즘 다 힘든데 니네 비즈니스를 대박나게 하겠다도 아니에요. 쉬게 하겠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는 삶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수고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불가에서 고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현상학적으로 잘한 겁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맞아요. 근데 진짜 쉼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주신 거죠. 세상도 철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삶숨 쉼은 제가 인용한 것이에요. 기독교하고 무관하게 웰 다잉 프로젝트 있더라고요. 요즘 웰 비잉까지는 저는 그것도 대단했는데 요즘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죽자. 야,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인데.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관점은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의 존재가 끝나요. 소멸되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좀 다르죠.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죠. 바울이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비관하는 죽음이 아니죠.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이 통과 의례를 지나서 지금 힘든 과정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 기왕에 감옥에 갇힌 김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시간관으로 볼 때, 즉 언제 시작한지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 선과 같은 그런 시간관과 달리 기독교 시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끝이란 말 자체가 목적이란 뜻이에요. 제가 섬기던 그 위클리프라는 단체에서 목적 선언문을 이렇게 썼어요. 목적, purpose statement이라고 보통 쓰는데 우리는 end statement이라고 돼 있어요. 끝이란 말은
목적을 이룬,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end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세상에 사는 거죠. 소풍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왜 이 나라에 살아요? 제가 국제본부에서 일을 할 때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그 경험을 계속했어요. 반복적으로. 수많은 나라를 다닐 때마다 제가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들어올 때 빼놓고는 어느 나라를 하든지 그 이미그레이션을 살 때 어느 줄에서요? foreigners, aliens, 외국인 줄에 서죠. 그러면서 다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그게 순례의 여정인 거죠. 예수님 덕분에 대박 터져서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갑자기 시상이 떠오릅니다. 얘가. 예. 그게 아니라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말에 아주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표현이죠.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죠.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이죠. 자, 이제 쉼의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왜 쉼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되었을까? 이제 두 가지 문제 진단을 해요. 연관된 문제. 첫째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쉼이 약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개혁운동이 긍정적 영향이 있고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제가 개신교도로서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편 안 들지?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네. 어떤 중세의 그 이원론적 사고, 그렇죠? 성과 속, 사제와 평신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은 개신교의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평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 5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하던 구분이죠. 이게 이원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고의 헌신은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거는 구교적 발상이에요. 개신교적 발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원론을 벗어났다. 그래서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비즈니스든 회사원이든 심지어는 루터는 가정주부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정주부는 그게 소명이다. 이걸 굉장히 잘한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그 노동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과 청지기적 그런 근면,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확립돼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근면이 강조되는, 성경의 근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농건학교만 쓰는 말이 아니고, 조영기 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 휴일이 와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 근면은 산업혁명을 필연적으로 유발했죠. 그렇죠? 예. 자,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의 이 모임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4차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복음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이 산업혁명은 양날의 검과 같았죠? 그래서 유익도 있고 부정적인 부산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욕물과 함께 버린 것이 바로 쉼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목욕물과 함께 버린 아기가 오물이 묻었어, 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물을 받아가지고 몸을 씻겨줘야죠. 그런 다음에 그 구정물은 버려야지. 근데 버릴 때 아기도 같이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로마 교회의 잔재들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아기를 함께 버리는, 그 아기가 쉼, 안식,
교제. 생산적이지 않아, 교제는. 빨리 가서 일해, 빨리. 피정. 우리가 리트릿이란 말을 쓰지만, 아무튼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어떤 교회에 수련회를 갔는데, 뭐가 이렇게 빡빡하게 있는지. 참참하게. 그리고 우리가 쉴 줄 못하죠.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지금 가장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방금 휴가를 마친 사람. 쉴 줄을 모르. 그러니까 쉴 줄을 모르니까 묵상이 없죠. 멍때림이 없어요. 멍때림을 죄악시해. 천박한 신학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신학이 천박해지는 첩경을 500년 동안 모십니다. 500년 동안. 행동주의 신학.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나이키의 영으로 Just do it. 번아웃을 부추기는, 심지어는 번아웃을 자랑하는 변태적 문화. 종교 중독, 선교 중독. 선교를 내세우면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중심의 관점으로, 전도도 선교도 성과. 닥치고 지상명령.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이 한 장만 있는 것처럼. 아니, 지상명령이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명령이 맞다면 제자를 부르신 맨 앞으로 가서 1장부터 봐야지. 왜 28장으로 닥치고 가서 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제 선교의 흑역사를 만든 겁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운동을 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합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시도를 합시다. 글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은 망하시나? 관점의 좀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아이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선교나 선교단체 선교,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란 것을 깨닫는 그 경험이 저에게 무한한 평안을 줬어요. 무한한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안 도와드리면 그분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이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름을 정당한 데 쓰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의 일이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인간들의 집단이 우리를 신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신적인 그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문 용어로 꼽살이 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은 안 돼도 방해는 되지 말자. 그게 지금 제 좌우명이에요. 하나님께 방해는 되지 말자. 지금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계, 성교계. 크리스찬 기업인들 중에서 많아요. 제가 볼 때. 됐거든. 그렇게 안 도와드려도 됐거든. 어떤 사람이 한 사업가 그랬다. 나한테 기도해달래. 제가 11조 가장 많이 내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장로님 그 코 묻은 돈 뺏어가는 그런 골목대장 아니라고. 하나님, 그분이 나중에 탈세죄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니 그분의 방법으로 참여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지 말고, 그렇죠?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수동성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능동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정 그렇습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파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동성이라는 뜻이에요. 패시브.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놈의 그 지긋지긋한 정통 종합 영어 패시브 능동태, 수동태. 예? 아이고 듣기도 싫죠. 뭐 명태 뭐 이런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쉼이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야 돼. 결국 우리가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수동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한 수동성에서 나온 능동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능동성.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제발 영웅심에 빠지지 말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니 뒤틀린 가치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이 가장 호박씨 까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는, 잘 살아보세 이란 말은 오염됐죠. 돈 많이 버세. 그럼 차라리 정직하니 돈 많이 버세 그러세요. 잘 살자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삶의 질에 관한 것이 잘 살자는 얘기죠. 그렇죠? 게을러서 못 산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먹미? 제가 자꾸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좀 생각해. 천민자본주의. 경제학 자체에 해법이 없는 이 문제를 복음이 풀어내야죠. 그럼 우리부터 올바른 패러다임을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책임이 있고, 그렇죠? 가정이 있고,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만나의 교훈이에요. 꼽을 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할 줄 아는, 이것은 게임 체인저들 아니면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축제를 통해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지금 왜 죽도록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져 있냐면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공동체 부재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인슈어런스는, 진짜 보험은요, 공동체예요. 제가 81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수년 전에 은퇴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6남매가, 저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주택연금 들 필요가 없어요. 왜?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또 이 말도 잘못 들어요. 집에 가서 또 형제가 한테 니네들 뭐 했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그 퓨 리서치에서 최근에 나온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간이 최고 가치를 회복된 관계 공동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돈. 미국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사실 우리가 너무 미국형 자본주의를 벤치마킹한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니에요. 여기 다 경제 이론에 바삭한 분들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는 일이죠. 근데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그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미국형 자본주의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쓴 거예요. 물론 뭐 유럽식의 자본주의도 뭐 문제는 많죠. 그러나 여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왜 버냐? 살려고 버는 거 아니야?
work to live 아니야? 근데 미국형 자본주의는 live to work. 우리가 왜 사냐? 돈 벌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카피한 게 헬조선 아닙니까? 그게 요즘 젊은이들만의 문제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과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체가 되어서 선제적으로 삶의 질과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주님이 악덕 기업주처럼 일 중독, 종교 중독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이고, 제가 혼자 흥분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처방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자, 이제 쉼에 대한 본론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하품하시다가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오히려 제7일째 마쳤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친 게 아니고 7째 날에 마쳤다. 애초에 안식을 지향하고 안식으로 완성된 창조였어요. 그래서 제7일을, 여러분, 일 열심히 한 날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제7일을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도 나와요, 그게. 왜? 완성인지니까.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식일. 근데 이것이 처음 창조도 안식일을 지향했다면 재창조, 구원은 재창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라고 재창조하시는 것도 안식을 지향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개신교 신학의 안식 개념이 취약하다는 것은 구원론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당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죽어봐야 알잖아요. 사실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 말하고 설까? 근데 성경은 구원을 현재와 미래의 안식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쉼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마치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지 교회를 이야기하는지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게 헷갈리게 하듯이 안식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런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많이 잘 배우시죠? 예. 우리가 종말적으로 완성돼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증거가 되겠냐. 그런 것처럼 안식도 중의적인 표현이 거기 나와요. 완성될 안식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할 안식. 자, 그게 증의의 자질이죠. 1분 30초 남았다고 막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미가 탁 꺼지면서 제가 밑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종말적 영생, 안식을 반영하고 담아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절망하는 세상이 저기에 소망이 있겠구나. 당신 코도 썩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때가 전도할 때, 그것이 베드로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잡상인이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의 이름으로 잡상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현대사회도 쉼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워라벨, 소확행, 멍때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더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우리가, 이거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틀린 세상에 엉터리 개똥철학에 빠져서
유물론적인 가치관과 일 중독과 뭐 잠은 죽어서 잡니다. 이걸 막 교회에서도 난 정말 신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한 일과 쉼과, 그렇죠? 노동도 즐기고 쉼도 즐기는 그런 균형 있는 비즈니스 매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거의 다 끝내고 지금 그러나 시간이 됐으니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인가, 즉 work to live 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인간의 도구화에 동참하고 있는가, live to work,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는 노동과 쉼의 건강한 균형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하여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쉼이 없는 그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존재로 어정쩡하게 종교를 확장하는 자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과, 심지어는 일을 할 때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구별된 존재로 복음의 복음됨을 우리의 종교 활동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의 일터에서 그 복음의 복음됨이 드러나는 우리의 행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